오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잡혀가시기 직전 마지막 기도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기도하신 장면 가운데의 마지막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기도하신 가운데에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셨어요. 복음서에 기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혹은 3년 6개월로 보는 근거가 예수님이 지나신 공생애 기간에 지나신 6월절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복음서에 6월절이 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맨 첫 번째 6월절, 맨 마지막 6월절 이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거니까 4번이니까 요렇게 1년 해서 만 3년. 그렇게 3년 보고 그 다음에 첫 6월절 이전 시간이 또 있었고 또 6월절 이후에 또 시간이 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더해서 3년 6개월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의 변곡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거듭하여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그 장면이 복음서 전체의 변곡점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한 절이 마태복음 전체의 꼭대기에 있는 변곡점이 되는 기점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에 또 하나의 기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장면. 이 장면은 이제 누가복음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가고 끌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한다. 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거기가 또 하나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요 마지막 기도하신 오늘 말씀 이 장면이 또 한 번의 기점이 되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많은 선한 일을 하시고 또 참 본이 되는 삶, 생애를 사시고 가셨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놓고 보면은 다른 모든 기적, 말씀, 행적들은 전부 다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한 것이고 다 십자가 하나를 위하여서 향하여진 거예요. 예수님 모든 기적, 베푸신 말씀, 또 이 선한 일들, 행적들, 생애 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렇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모든 기적, 말씀, 행적들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재버리면은 모든 기적, 말씀, 행적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기적의 의미가 있고 말씀의 의미가 있고 행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하고 기적을 믿을 수도 없거니와 기적을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십자가를 제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귀한 교양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낮은 자를 위해 섬기며 사셨다. 그것도 십자가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 제해버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또 말씀을 주실 때마다 또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실 때마다 오직 이 하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십자가 하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 하나에 두어진 초점이 더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십자가를 앞둔 가운데 마지막 기도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누가복음 22장 44절 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마지막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잡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의 말씀이었는가,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분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동안에, 그 수많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이 많은 행적들을 보이시며 살아가는 동안에 본분은 십자가다, 십자가 져야 된다, 요 본분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또 마지막 그 본분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잡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잡히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잡혀가지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 보면은 잡히실 때도 잡으러 오니까 나다, 잡아가라, 딱 이러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본분을 잊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하여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엄두를 내지 못하는,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만 놓고 봐도 오늘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해. 그거를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도 이게 일주일 산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하는데 이거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월화수목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 엄두 못 내고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계속 미루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미루게 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당장 닥친 일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하고 하자 하다가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이 게을러서인 것도 없지 않겠죠. 분명히 해야 되는데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어. 근데 계속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야. 게을러서인 것도 없지 않겠지만은 또 한편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직면하기가 두려워서인 경우가 또 있는 거야. 일을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좀 아프다 그러면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빨리 치과에 가야 되겠다 하다가 또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또 괜찮아. 그러면 또 그냥 사는 거예요. 또 그러다 또 아프네 그러면 이거 또 괜찮아져도 빨리 가야 되겠다 하다가 또 이렇게 견딜만 하니까 또 살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빠서, 워낙 일이 바쁘니까 못 가기도 하고, 또 게을러서인 것도 있겠지만은 두려워서인 거예요. 치과 가면 아프니까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근데 또 실제적인 이유는 얼마나 나올지 몰라가지고 이제 두려운 것도 있는 거죠. 가까운 한 분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치과 가기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치과를 가니까 입을 딱 벌리는 순간에 500만 원이래. 야, 치과가 진짜 무서운 곳이야. 입만 벌리면 바로 500만 원이래. 그런 거야.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지. 이거 입 벌리기가 무서운 거예요. 치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는 거, 많은 거죠. 병원에 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괜찮아졌을까. 또 이걸 진단하고 검사하기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급박한 상황이고 남이 봐도 급박한 상황이고 자기가 급박한 상황인 걸 아는데 이걸 계속 미루게 되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들 보면 이제 체중 재는 게 무서워요. 이게 딱 체중계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무섭고, 혈압 재는 게 무섭고, 혈당 재는 게 무섭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재면
이거 이 바늘이 따가워가지고 무서운 것도 뭐 없지 않겠지만은 이거 수치 얼마 나오려나 이 무서운 거죠. 이거 다 같은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면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거나 혹은 공부를 아예 포기해 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해요. 실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면 이제 본격적인 청소년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2편이든 2편이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또 하나의 실제적인 이유는 중학생이 돼서 자기 인생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 공식적인 시험을 통해서 처음 아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쪽지 시험 보고 이렇게 간단한 시험 보고 하는 건 있겠지만은 정식으로 시험을 보는 거는 중학생이 돼서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험 보고 처음 안 거예요. 아, 내 실력이 지금 이 정도구나. 처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알고는 아, 나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은 딱 시험 보니까 나는 안 되겠다. 나는 공부는 아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포기해버리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중학생이 첫 시험이 되는 것이 너무 늦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마저도 미루는 경우도 많대요. 네, 그걸 뭐 이런 미루고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다 일리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러나 어쨌든 결국에 시험을 봐야 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직면해야 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시험을 연결지어서 그 안에서 또 하나를 나눠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시험 전날이면은 어지간하면은 공부 안 하는 애들도 공부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공부를 아예 안 하던 애는 아닌데 시험 전날에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하게 되는, 더 놀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시험에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놓고 어느 정도 내가 됐어야 이게 하는데 전혀 안 되는. 그래서 오히려 시험 전날 더 텔레비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시험 전날 저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전날 독서실에서 밤새 공부한다 그래놓고 컵라면만 3개 먹고 막 이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거 하고 반드시 해야지, 이거 하고 반드시 해야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런 쪼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이렇게 되는.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면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기도는 직면의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벨사살 왕이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거든요. 에스더서, 다니엘서 다 전부 잔치 말씀으로만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벨사살 왕이 잔치를 계속해서 벌려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날 밤까지 또 끝까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 다니엘 5장 잠깐을 생각해 보면요. 당시 바벨론의 실제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에요. 이 벨사살 왕은 그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보니두스는 중앙아시아의 원정을 떠나 있고 그 아들 벨사살이 이 바벨론 본진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안을 이제 한편에서 조명을 해보면은 벨사살 왕이 현실을 직면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술 마시고 잔치하고 술 마시고 잔치하면서 지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 마시고 잔치하면서 지나는 거예요. 참 겁도 없는 거예요.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잔치하면서 계속해서 술 마시고 잔치하고 술 마시고 잔치하고 이렇게 지납니다. 당시에 바벨론 상황이 느부갓네살 왕 때를 대표적으로 했을 때 그때와 같이 그런 막강한 시대 상황이 아니에요. 메대와 바사가 계속해서 아주 무섭게 부상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이 예전과 같지 않다,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벨사살이 계속해서 현실을 마주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면하고 도피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기업의 경우도 한순간에 멸망한다, 한순간에 망했다 있지만은요, 그 안에 또 아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아닌데, 근데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더 열심히 정신 차리고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더 막 나가버리고 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피하는 거예요. 아예 직면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 싸우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싸움이 되기 시작하면 그냥 말을 막 해버리는, 완전히 갈 때까지 막 가버리도록 말을 막 해버리는, 이게 직장 옮길 때가 있고 또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막 해버리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냥 다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영적으로 진단하면 현실을 아예 외면해버림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그 시험 얘기, 내일 시험인데 왜 공부 안 해? 내일이 시험이니까 오늘은 공부해야 되잖아? 내일이 시험이니까 오늘은 공부가 더 안 되는 거야.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이 직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직면해야 한다. 받아들임이 시작이다. 이것을 놓으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적용적으로는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거를 함부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 해석입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와. 이제 대제사장들, 이 경비대병들이 와요. 장로들이 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 알아. 그러면 이거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피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면 안 돼요. 이건 기도예요, 기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야기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를 하여튼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분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안 했으면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또 지나다 보면 또 살고 또 이렇게 찔끔찔끔 얘기하는 거지. 그냥 딱 벼랑 끝에 둘이 딱 서가지고 삼자 되면 안 돼. 막 이래가지고 얘기하자. 끝장 토론이라는 게요.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은 영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조심스럽군요. 네,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 한 사람 갖다 세워놓고 그렇게 끝까지 얘기해서 한다. 아유, 뭐 참 어려워요. 어쨌든 관계 가운데에서는 그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두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아니, 많아요. 이게
이건 정말로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도 안 물어보고, 또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은 너무 막 얘기가 나오려고 할 때 살짝 요렇게 틀어주고, 이게 지혜예요. 이분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또 막 분노해가지고 막 말하고 막 힘들어서 막 너무 이거 이분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나중에 후회하겠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게 나는 괜찮지만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나중에 후회하겠다. 이렇게 틀어줘야 돼. 왜 그랬냐?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는 그냥 두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다. 그러면 왜 안 나왔어요? 지금 저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안 물어봐야 돼. 그걸 물어봤다가 괜히 주일날 교회 안 나온 것도 죄인데, 아팠어요. 무슨 일이 거짓말하는 죄까지 또 져야 돼. 그러면 더 힘들어요. 더 해야지. 왜 그랬어? 이거를 막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넘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말의 저희가 뭐냐?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과도 분명히 진심의 사과가 필요하지만은 그거를 막 그건 자기는 사과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그 일 자체가 얘기하는 게 싫은데 막 해서 하는 게 지혜롭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참 그때는 많이 한다고 생각 못 했는데 할 때 내가 보니까 한 주에 7팀을 했더라고. 이 작은 교회 7팀을 성경 공부를 꽤 오래 했어요. 다 소수지만은 했어요. 하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우리도 해달라고. 또 다 같이는 싫대. 또 해야 또 그 얘기할 게 있으니까 또 하고. 뭐 좋은 경험이었는데 그게 과연 맞는가 하는 게 아직도 의구심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얘기하다가 성경을 몇 번 읽어보셨어요? 라고 물었거든요. 나는 이제 순수하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려면은 그래도 이분이 성경을 어느 정도 익숙하실까? 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을까? 아니면 좀 몇 번 읽어보셨을까? 이게 궁금하니까.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알아야 이걸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물어봤는데, 딱 물어보는 순간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너무 부끄러워하시고 어쩔 줄 몰라온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거예요. 그 후회했어. 그날 절대 안 물어봐. 그 이후로 자기가 나서가지고 목사님 저는 성경 뭐 10번 읽었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아. 내가 물어보자. 어쨌든 안 물어봐야 돼. 이 시대는. 네, 이 시대는 유대인의 문화에, 유대인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원칙, 어디서 왔는지를 묻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를 묻지 않고 왜 왔는지를 묻지 않아. 함께 나그네로 함께 하는 그 시간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또 헤어질 때 헤어지는 거예요. 그 편에서는 필요한 원리라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이거 지혜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직면해야 한다. 피하면 안 된다. 기도는 직면하는 시간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도피하는 수단, 회피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기도는 도피하는 거잖아, 기도는 회피하는 시간이잖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로 나가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니들이 게을러 가지고 일은 안 하고 예배나 하려고 한다고?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예배는 힘들어 가지고 도피하는, 회피하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예배는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기 싫은 이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많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한편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막 술 마시고 춤추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일로 막 정신없이 살아가면은 사라지는데, 근데 탁 조용히 하나님 앞에 딱 앉으려고만 하면, 하나님 앞에만 서려고 하면은 그 잊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일이 생각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술 먹고 막 춤추고 팍팍 막 이런 할 때는 팍팍 털어들면서 할 수 있어. 근데 딱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이게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막 나이 든 분들 너무 춤추고 이런 보면은 난 그래 보이네. 막 이렇게 춤추는 게 이게 또라락 막 이렇게 춤추는 거야 이게. 뭐 싫은 거야 이게. 가만히 있으면 연예인들이 그래갖고 막 어마어마한 버스 타고 딱 혼자 오피스텔 딱 들어와서 하는 순간 막 뻥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말을 해야 돼. 계속해서 뭘 틀어놓고 하여튼 막 시끄러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딱 딱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거 못해. 그게 생각나.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그 일을 직면하게 한다라는 이 원리예요. 한나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또 아이가 없어가지고 분인나에게 그토록 괴롭힘을 당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적용적으로 절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요. 기도를 해보면은 살 때는 살았어. 그냥 정신없이 살면 살았는데 그 문제를 기도해. 이거 나오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나왔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 그럼 바로 생각나. 분인나가 바로 생각이 나는. 기도가 안 나. 나 이 자식 가만 안 둬. 일어나요. 그래갖고 분인나 또 아까 뭐라 그랬어. 이렇게 그러니까 쉬워요. 그걸 기도할 때 그냥 그걸 끌어안고 쉽지. 어차피 싸워도 이기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딱 그 시간 차라리 그냥 막 다른 정신 없는 이렇게 살았으면은 이렇게 살았는데 이 기도로 딱 들어간 순간 막 견딜 수가 없어 막 생각나. 이거 내가 이거 자식 가만 안 둬. 이렇게 나아가기가 쉬워요. 그 마음을 끌어안고 나를 기도의 자리에 꽉 눌러 앉혀서 하나님 뜻이 이름하며 기도한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시대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면요. 빛이 비추어지는 것과 같아요. 새벽 기도 영 안 하던 사람이 새벽에 한번 나와서 기도하면요. 빛이 비추어지는 것과 같아요. 금식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모처럼 금식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빛이 비추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빛이 없던 곳에 빛이 비추어지면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빛이 딱 비추어지는 순간 이곳저곳에서 벌레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촤르르 막 해서 막 숨어 들어가고 막 이 난리가 나요. 빛이 딱. 근데 아주 오랫동안 불 꺼져 있는 빛을 탁 비추는 순간 벌레들이 탁 꺼버려. 이게 뭐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그러면 안 돼. 딱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이거 저거 온갖 버러지 같은 것들이 난리가 나는 걸 보이면은 벌레가 이렇게 많았구나. 이거 정리를 하고 약을 치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가야지. 불을 딱 켜는 순간 이런 막 보고 딱 불을 꺼 덮어버린다. 그리고 벌레는 내가 못 본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기도 진짜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금식 생전 안 하던 사람이 금식은 막 이러면 지금 상황이 이러하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살아가고 있었구나. 바로 진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조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정신 차리고 이걸 직면해서 나아가야지. 뭐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러면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도만 하면 난리가 납니다. 기도 안 하고 살 때는 참 행복했는데 괜찮았는데 기도만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저 사람은 기도도 정말 안 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기도 한마디 했다고 저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저는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기도만 좀 하려고 하면은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저 기도 안 할래요.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말씀은 창문과 같은 거예요. 예, 거울을 봐야 돼요. 네. 거울 보기 싫어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거울 봐야 돼. 이렇다 봐야 돼. 창을 열고 바깥을 봐야 돼. 커튼을 열고 창밖을 바라봐야 돼. 외면하려고만 하기만 하면, 안 보려고만 하기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얼굴 보기 싫은 사람, 마주하기 싫은 문제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겠지만은, 그러나 그저 계속해서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여기 초점 맞춰서 이만큼 나눠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그대로 직면하세요. 너무 무거운 말씀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은 우리 각각의 상황 분량 가운데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그 고난, 십자가 죽음까지를 다 감당해 내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렇게 직면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몰아가실 때 피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고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못할지언정, 그래 나 기도의 끈 놓지 않는다. 반드시 직면한다.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야 돼. 하나님 반드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큰 수술을 앞두고 안 하겠대. 수술 안 한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안 한대.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끄슬리고 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걸 해서 뭐 죽을 것 같지만은 그거 넘어가면 열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직면하여 기도를 놓치지 않으므로 결국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